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깨달음과 화평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진리로 자유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47장 7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심판을 명하셨죠. 그럼에도 다시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 목적임을 밝히셨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사랑했던 애굽을 향해서도 그들을 긍휼로 보살피고자 하십니다. 이제 애굽을 향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회복은 있겠으나 먼저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심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구나 라는 진리의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27절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유다를 야곱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야곱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나 도망자 신세로 타국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이 있었던 인생이죠.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보호할 것이고 그 인생을 붙잡을 것이다. 계속해서 야곱을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유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선조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심판 이후에 회복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은 너희들이 꼭 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있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혹되고 있는지 알게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아프더라도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속으며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프고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번뇌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방법, 이 심령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법을 그 시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를 키워내시는 놀라운 섭리와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2절인데 여기서는 블레셋의 심판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은 애굽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경고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물결치는 물들이 휩쓸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심판을 당할 것인데 북쪽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북쪽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몰아치는 시내와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내려오니 블레셋 성읍들이 모두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묘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묘사하십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처럼 블레셋은 부모가 힘이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처참한 공경스러운 전쟁의 현장을 겪게 될 겁니다. 블레셋의 최대 우방국인 두로와 시돈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이 당한 공격은 엄청난 파죽지세일 겁니다. 본래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섬들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육지로 올라와 살고자 하니 가나안 땅 서쪽 편에, 지중해와 가나안 땅이 맞붙어 있는 서쪽 편 그 지중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의 갑돌 섬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고향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유명한 5성읍 중에 2성읍을 굳이 꼽으시면서 가사와 아스글론을 꼽으시면서 여기서 대머리 몸배기라는 표현들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의 노력이 무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대머리 또 몸을 베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표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 자신들의 노력이 허망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에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에도 그들은 언젠가는 이 침략이 그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사람의 제한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폐악, 비인격적인 삶의 행태들을 하나님의 뜻은 밝히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할 뿐입니다. 이리 바람이 불면 이리로 휩쓸리고
저리로 바람이 불면 저리로 날아갑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맨정신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이것저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내 인생의 섭리와 뜻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언제가 심판의 때이고 언제 우리 인생이 흔들릴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갈 뿐이죠. 심판날에는 누군가는 애굽처럼 궁유를 받겠지만 누군가는 블레셋과 같이 멸절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상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이 갈대와 같음을, 스스로 잔잔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손에 인생을 쥐고 살려는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를 다잡을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불안은 내 인생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부단히 살아가게끔 내몰아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